예. 제가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도 안 했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 새벽,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래요. 대단하죠. 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 됐을 것 같은데, 예. 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 크게 부담감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공부를 하면서 좀 변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사실 저번 주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돼서 이렇게 좀 간증을 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미뤘는데, 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아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지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 10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억하실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근본 진리 7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개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 7가지 진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못 외우고 계시거나 아직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신약에 나왔던 많은 교회들 다 지역교회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고린도, 에베소서, 빌립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그 지역에 모인 그 지역교회들입니다. 현재에도 다 지역교회예요. 우리 기린록교회도 이 전주 지역에 모이고 있는 지역교회고 우리 근교회 북북교회를 포함해서 서북교회, 안행교회 있죠. 또 다른 지역에는 서울에도 모임이 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덕원교회 안양에도 있고 많은 이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말씀은 없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책에서도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저번 시간까지 배워왔던 총체적인 또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되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인 그 교회 있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교회와 이 지역 교회를 약간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은 이제 좀 이번에 말씀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역 교회의 좀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일단 지역 교회 간에는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들 보면은 교류가 있죠. 우리가 북북교회당 또 남원교회 또 멀게는 서울에 있는 서울 북북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교류가 있어요. 상호간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교류가 이런 다른 교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다른 교회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정하고 모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독립되어 있다는 부분이 왜 강조가 되냐면은 요즘에 이런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나 일반 교파들을 보면은 다 이 총회가 있죠.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지역별로 지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층계에 따라서 쭉쭉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맨 위에 있는 총회의 그런 지위를 받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만, 거기서 얘기한 진리들만 지켜야 되고 거기서 시키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순복하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임은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종속되어서 명령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제가 되고 있고요. 상호간 교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교류하는 부분이 좀 이제 영향을 받긴 하죠. 사실 이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교회마다 또 약간씩 분배의 차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어쨌든 큰 틀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이 교리적인 부분 또 이제 분배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가 서로 상대방 교회에 여러 번 진리나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이 교제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방해를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요즘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좀 보수적인 교회들과 좀 개방적인 교회들에서 좀 나눠지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게 크게 그렇게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교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있고 이 총체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둘의 차이를 좀 보시면은 이 지역 교회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적인 면인데요. 가로 안에 한번 맞춰보세요. 청년들은 아마 이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자, 총체적인 교회는 뭐뭐인 반면에 지역 교회는 뭐뭐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숫자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총체적인 교회는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죠. 하나예요. 교회는 한 몸,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각 지역별로 보이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죠. 제가 답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나왔습니다. 자, 외우세요. 하나인 반면에 지역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총체적 교회는 그리스도가 뭐뭐 하실 때를 빼고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 교회는 뭐뭐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자, 언제 빼고는 모일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는 다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빼고는 모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교회는. 예. 지역 교회는 어떻게 보이고 있죠? 예, 정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외우세요. 예.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 자, 정체적 교회는 뭐뭐 받는 순간에 들어가지만 지역 교회는 뭐뭐라는 과정을 통해 들어갑니다. 자, 정체적 교회는 언제 들어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그 즉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역 교회는 뭐뭐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죠? 예? 예, 맞습니다. 침례. 하나 더 있죠? 예? 이제 침례 받아서 기독교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임에서 청거해 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침례하고 청거인데 교제상에서는 영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지체로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총체적인 교회는 뭐뭐하고 뭐뭐하지만 지역교회는 뭐뭐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 거짓과 부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좀 어렵죠? 네. 총체적인 교회는 뭐뭐하고 뭐뭐하지만 뭐가 들어갈까요? 총체적인 교회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총체적인 교회는 완벽하고 거룩하지만 지역교회는 뭐뭐한 모습이 있다고요? 예,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거짓과 부패가 나타나기도 해요. 지역교회 안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셔서 총체적인 교회가 완성이 될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구원받아 일단 총체적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로부터 뭐뭐 할 수 없지만, 뭐뭐 될 수 없지만 지역교회에서는 도덕적, 교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지역교회로부터 분리, 즉 뭐뭐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 분리입니다. 분리. 총체적인 교회는 일단 구원받고 그리스도 몸의 교회로 더해지면은, 한 번 더해지면은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죠? 이거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때로 도덕적 또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 교회에서 분리, 즉 뭐를 통해서? 예, 출교를 통해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 완벽하지 못한 그런 지역교회의 한계상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안에는 이런 출교를 통해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좀 차이를 좀 보시니까 이 지역교회와 이 총체적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구별이 좀 되시죠? 좀 이해가 좀 되시고 그렇죠? 예. 예. 이 내용은 우리 그 청년들 공부하고 있는 새생명 새출발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청년들 뭐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처음 보셔서 뭐 뻥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역교회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교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역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또는 좀 안타까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비판만 하고 있고 실망해 하지 말고
이런 주님을 위해 보다 교회가 더 완전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성숙한 자세인 것 같고 주님께서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나왔네요. 지역교회에 대한 좀 그런 살펴보는 부분까지 마치고요. 이제 한 몸의 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7가지 근본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상당히 제가 봐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 몸의 진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이라는 단어를 선구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 좀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좀 먼저 쓴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한 몸이 되었대요. 누가요? 누가요? 말씀에 나와 있죠.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인 걸 설명하면서 각 지체들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몸인 이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단어는 연결.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연결은 하나됨이 될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결과 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몸의 여러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 한 몸이 되는 한 몸의 진리의 그런 원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몸이 되는 키워드들인 이 연결 연합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이 결혼입니다. 결혼.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물론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결혼해서 하나인 것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에 또는 교회에 또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또 결혼한 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창세기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원리를 미리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이 하나됨을, 이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사실 보여주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부부 사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혹시 이렇게 좀 경험하고 계셔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하나됨이 뭔지,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하나됨이 뭔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좀 감이 오셔요? 오시는 분이 좀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됨을 좀 이해하신 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심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부부를 보통 일심동체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래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혹시 이 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 일심이란 말은 마음이 하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다는 얘기는 좀 분해를 해보면은 한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생각과 느끼는 것, 또 품는 의지가 같다는 겁니다. 느끼는 게 같다는 거예요. 또 의지, 뜻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간다는 것,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겁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이 자녀를 군인으로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이 똑같아졌어요. 군인으로 키우기로. 그래서 군인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좋습니다. 기뻐요. 그래서 서로 이 기쁜 감정이 공유가 돼요. 또 이 군인으로 키우기로 뜻을 맞췄어요, 둘이.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마음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군인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면 일단 한 마음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일심 동체는 무엇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함께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서로 일을 나눠서 아니면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일할 때 동체가 됐다고, 하나가 됐다고, 하나같이 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심동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의 이런 제도를 통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좀 비장함이 있어요. 거의 유언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누가요? 예? 아니, 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말씀 안에서. 예. 예. 어려운가요?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감지 가까고 있는 제자들. 예.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예. 누구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와 같이,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굴까요? 예, 보통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넓게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일단 좀 좁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로만 보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는 하나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하나 되면은 이분들 같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분들도 살펴보면은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부분은 뜻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또 행동도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뜻과 마음과 행동이 같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 뜻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 뜻으로 오셨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예? 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버릇처럼 얘기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살기 맞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신 사람들에 대한 품으신 그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적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다가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좀 보면은 계속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이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얘기는 거시적인,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룬다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타깝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파, 많은 이런 종교들이 생겨서 분리되고 연합이 파괴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무기가 사실은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연합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된 부분들을 이루거나 하나된 부분들이 파괴된 그런 교회들의 좀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좀 고린도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쁜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쁜 예예요. 예.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기를 신약 교회 중에 가장 육적이고 분쟁과 분란이 많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편지 쓰는 내용의 1장에 보면은 일단 고린도 교회에 안부 인사를 하고요. 안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부분이 이 교회에 분쟁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분쟁이 있는 것, 이 나눠지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보셨어요.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누는지 좀 자세히 보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있고 게바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네, 그분만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각될 때, 특히 사역자들,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 부각될 때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눠졌을지 좀 짐작이 가긴 가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했던 사도예요. 특히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아볼로는 그 고대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곳이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이런 좀 지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사역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지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예.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이제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이제 베드로인데 유대식 이름으로 게바예요. 이 유대식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유대주의에 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하지가 자유롭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나 율법, 성전 이런 분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런 율법주의에 좀 촉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런 추측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향들 또 이런 이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님께서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문맥을 따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이들도 베드로 바울 사도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에게는 좀 편협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만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들만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했다. 이런 그런 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을 나누는 데서 똑같은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 또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너네들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너네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하신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분리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초보와 시간 조정이 참 이게 한 대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분리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하나가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절대 상종을 안 했어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아무리 극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넓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분리돼서 두각적으로 나눠진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될 때,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하나가 되기 싫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를 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됨의 모범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큰 권능을 받게 됐고, 이 많은 무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충성했다고 나오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또 보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복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 진리를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원리가 되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서로 많은 사람이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마음과 뜻이 같아지고 두 사람 이상이,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함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 이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이 누가 되느냐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옆에 있는 이 지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될 때 우리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어떤 조직이 하나 되는 것을 보기 쉽지 않아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 마음까지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귀 안에서 하나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임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됨, 연합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 이 연합 이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이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로, 주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지체들끼리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여러 청년부나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도 받게 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나같이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같이 똑같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나면 얘기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도와주게 되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하나됨의 진리를 여전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이런 좋은 귀한 것을 실제로 주신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비싼 소고기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들 녀석이 이 소고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 귀하고 맛있는 소고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먹어요. 몸에도 좋지 않고 많이 먹으면 탈나는 그것을 계속 그것만 먹어요. 어떻게든 한 점이라도 먹여보려고 이렇게 꼬치고치고 하지만은 안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모임에서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두들겨 패서라도 먹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때로는 이것을 진짜 주기 위해서 치시기도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두렵기도 하죠. 사실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종하는 부분에 많이 훈련이 되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기린록 교회도 교회가 품고 있는
마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소그룹을 시작할 때 소그룹이 하나 되는 그 기간을 정하고 소그룹이 완전히 하나 되기만 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 기린록교회 성도님들은 가깝게는 이 기린록교회에 나아가는 이런 비전, 품고 있는 마음과 뜻을 함께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교회의 뜻과 마음을 교회 함께 모아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일단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하나님의 열쇠는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돼요. 조수가 빠져나간 바닷가 해변가에 여러 가지 작은 물 웅덩이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조수가 밀려와서 이들을 완전히 덮을 때, 완전히 하나로 감쌀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감쌀 때, 그렇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 흘러넘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수고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기린록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을 힘써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이루고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 지역교회와 이 한 몸의 진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진리에 대해서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